외로움은 고요히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건네는 작은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은 그 순간, 아무도 곁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낯설고 서럽게 느껴지죠.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타인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정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와 나 사이가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괴로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6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립을 넘어 외로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참된 수행의 문을 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았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내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지쳐도 괜찮은 척하며 버텨온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타인의 온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외로움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의 문제입니다. 나를 먼저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외로움의 본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없는 방 안에서 스스로를 부드럽게 토닥이는 연습. 그 행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이가 없는 마음은 금세 텅 비고 어두워집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 말하는 이는 자기 마음을 아직 다정히 안아주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이 말처럼 외로움은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고통이 되지만 귀 기울이면 자비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나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 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속에 담긴 뜻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곧 연민이고 자비이며 외로움이라는 감정조차 안아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오늘 나는 내 마음에 다정했는가? 그 물음 하나가 외로움과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정한 말 한마디만 건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이 먹먹할 때 단지 그저 옆에 있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 것 같았던 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순간에 곁에는 아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수십 개의 연락처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도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현실. 그 허전함이 마음을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요하고도 쓸쓸한 순간이야말로 수행의 문이 열린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수경 제두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은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누군가의 다정함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에게 다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에 휩싸일 때 사람은 흔히 타인을 원망합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누구도 안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먼저 외면해 온 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힘든 날 울고 싶은 감정을 억눌렀던 나, 괜찮은 척 웃으며 지냈던 나,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더 못했다고 자책했던 나.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다정하지 못했던 마음이 외로움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뎠어. 이 말이 어색하더라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 울림은 단단한 위로가 되어 외로움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 줍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안기고 싶어 하지만 수행자는 자기 품 안에 자신을 먼저 안아야 한다. 이 말처럼 외로운 날일수록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이며 혼자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다정함의 시작이고 수행의 전문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닌데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끝없는 할 일들, 비교와 평가. 하루가 조용할 틈 없이 흘러가고 나면 어느새 마음 한켠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외로움을 잊으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고요한 마음의 방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 제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샘처럼 솟는다. 이 말씀은 복잡한 세상에서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시작점이 마음의 쉼에 있음을 전해줍니다. 고요한 마음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요한 마음의 방을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폰을 끄고 소음을 멀리하며 내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머무는 연습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 침묵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면의 불안을 조용히 다스려 줍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방 한켠의 작은 자리, 골목길의 벤치 하나도 좋습니다. 그 공간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그곳은 어느새 당신만의 수행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감각을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 따뜻함을 느끼고 걸을 때 발끝의 감촉을 느끼며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지금 여기 나의 삶. 그 감각 속에 머물 수 있다면 외로움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방은 남이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지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그 방에 자주 들르는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언젠가 지혜가 되어 삶의 길을 밝혀줍니다. 처음엔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너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이 단순한 문장이 고요한 수행의 문이 됩니다. 이제 그 방 안에 잠시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외로운 순간, 사람은 말보다 존재를 원합니다. 많은 말이 오가는 위로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손길, 함께 앉아있는 침묵. 그건 말보다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무언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조언을 던지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고 이겨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들어주고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우이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옆에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는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이 말처럼 진짜 도움은 말 없이도 그 곁에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머물 수 있을 때 그 조용함은 상대에게도 깊은 안정을 전달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어떤 슬픔은 말로는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땐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걷는 조용한 시간, 아무 말 없는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 속 자비의 힘을 가장 깊게 보셨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결국 말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고요함으로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수행자는 급히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서둘러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줍니다. 조용히, 깊이, 다정하게.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머무는 그 자체로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말없이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혹시 오늘 당신 주위에 슬퍼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있어 주세요. 말보다 큰 자비가 거기서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내 마음의 고요함을 닦아 누군가에게 말 없는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 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자비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말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떤 말은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외로움 역시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마음은 어느새 그 말에 묵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수경 제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말의 근본이요.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된다. 이 말씀은 곧 말을 바꾸는 일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무심한 말을 건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외로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뎌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단순한 말들이 외로움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옵니다. 비록 처음엔 입에 잘 붙지 않더라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마음속에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다정한 말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외로움의 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소적인 말은 그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속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말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몰아세우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지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내 마음이 나를 안아줬어. 이 말들이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따뜻한 촛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누군가의 마음에도 분명 전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온기가 삶의 온도를 바꾸고 외로움을 지우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지 않으시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느 날 문득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의 동료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듯한 순간. 그럴 때 사람은 큰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까? 그 생각은 우리를 점점 어둡고 차가운 방향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절망의 시간이 수행자에게 가장 깊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제12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홀로 깨어있는 자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수행은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의 말과 인정에 기대어 삽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마침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죠. 나는 과연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는가? 내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내 아픔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초라해서 아무도 곁에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나를 믿고 지지할 거야. 나는 내 편이 될 거야. 이 다짐 하나가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보세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나는 나의 등을 가장 따뜻하게 떠밀어 줄 사람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내 편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외부의 인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조금씩 사람들의 손길이 다시 나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지하지 못할 때 더 크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 말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정말 잘 견뎠어. 그 말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가장 단단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혼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주말에 함께할 사람이 없을까봐,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게 될까봐, 명절에 연락할 리가 없을까봐. 그 두려움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은 종종 자신을 불완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 제스문회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혼자 걷는 편이 낫다. 혼자 있는 이는 코끼리처럼 자유롭다. 이 말씀은 혼자인 시간이 곧 자유의 시작이며 내면의 고요와 마주하는 귀한 무님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막으려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도 평가도 기대도 없는 그 조용한 순간, 오직 나만을 오롯이 마주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는 축복입니다.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의 감정을 인정하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나에게 작은 응원을 건네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이고 고요한 수행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세상과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나와 다시 만나는 일이다. 그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면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일. 그 불빛은 비록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혼자 충분히 머무른 사람만이 다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숨을 들이신 뒤에야 편하게 숨을 내쉴 수 있듯이 충분한 고요는 곧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하다고요. 하지만 그 쓸쓸함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더 단단해지려는 마음이 있고 나를 다시 세우려는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이 시간은 내 영혼을 다시 채우는 축복의 시간이다. 나는 고요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다. 그 믿음이 외로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을 진짜 자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불쑥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감정은 때로 눈물로, 때로는 말없는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외로움조차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 제103장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이다. 이 말씀은 외로움조차도 내가 나를 이겨내고 다정하게 돌보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누군가의 부재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나 자신에게 닿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 고요한 시간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나를 만나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건 곧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을 껴안고 그 속에 숨은 내 마음의 진심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면의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바라봐줘.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조금만 더 다정해줘. 누구도 나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려 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어느 날 외로움의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의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외로운 이에게 닿습니다. 이렇게 자비는 말없이 흘러가며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라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수행으로 바꾼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 당신이 외로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